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담겨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모든 옥문을 열어놓으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복되도다.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수를 믿고 따르느냐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성경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허구적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믿는데도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허구적인 것,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생명에 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거기에 초점만 맞춰져 있다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여기서 심도 있게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출세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남을 죽임으로 내가 잘 살아지는 그런 모습이기에 그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 나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난 이렇게 잘 살아 라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를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신앙 가치관 때문에 교회들은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욕먹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탄압하는 교회 철폐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감시 감독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화정역에 가면 대형마트가 두 군데가 있죠. 롯데마트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옆에 롯데마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트에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은 롯데마트 그곳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없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다려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오류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며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큰 명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말들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들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로 맞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으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옛날에 이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것을 자축하는 승리를 뜻하는 그 종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흔들며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인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왕.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해방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왔다라는 것이지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그것보다도 더하신 분.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속국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쪽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야 되고 그쪽에서 내라는 세금 다 바쳐야 되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자유가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억압된 그런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해방되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학수고대 있겠습니까? 구약에 예언은 되어 있습니다. 오신다고. 그런데 오셨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왕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고 세상 사람들 역시도 맞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치료받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땠겠습니까? 야, 저런 정도면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이 나라는 바로 해방이 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해방의 왕으로 저분을 모셔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흩어버리셨습니까? 바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고 따르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정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오느냐,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승승장구하는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부자 되기 위해서 또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구에 의해서 발의됐다고요? 인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 국회의원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모신 것이 아니고 출세시켜주고 자기 명예를 높여주고 그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장로라는 사람이 그 법을 발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고 찬송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 생각 가운데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나귀를 탔을까요? 새끼 그것도 말을 탔겠죠.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정말 찬란하게 입성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 입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박해하는 철폐법을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 하나 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 장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정한 구원주로 이 예수님을 맞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 즉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임받을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탄 그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하게 입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연약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목숨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높이고자 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며 낮은 곳에 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고난을 묵상했다면 이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왜 거기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겸손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손가락질,
침뱉음, 따귀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채찍으로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무겁습니다.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 사형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됐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시고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는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한 것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아듣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마지막 절과 같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지더라, 알더라,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그 순간. 그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으신 그 후에 예수께 대해서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 생각났더라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각이 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친 것 모든 것들이 생각날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 좋은 말씀 갖다 떠들어봐야 깨달아지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전혀 세상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간증.
성경을 보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과 기적들이 전혀 현실 속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그랬으니까요.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했던 얘기 또 했고 또 했던 얘기 또 했고 전혀 말 같지 않은 무슨 마른 뼈가 살이 돋아나고 살아나느냐라고 우리는 그거 엄청나게 잘 믿죠. 그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그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성령이 아닌 사람들 그거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깨달아진 것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표적을 행했으므로 무리가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그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것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쳐 부르며 환영하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런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바로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있으면 절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져야 할 그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 없는 삶,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져야 할 그럴 사역의 십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사역적인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는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고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